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부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나왔으니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역사회와 대전과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붙잡아 주옵소서. 진행되는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인데 그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두 가지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사명을 받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비장하죠.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았다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자 삼다라는 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자, 이것만 동사이고 나머지 가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주 동사에 붙어 있는 분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던 사역이 제자를 삼는 거였죠. 자, 근데 그 사역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제자가 새로운 생명인 제자를 삼고 남기는 것.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은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새로운 제자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실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끝나버리는 장면이 아니라, 야, 나는 예수님의 단순한 제자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과 제자를 삼는 사명을 주셨구나. 진짜 감격스럽다. 그래서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독촉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바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혼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중퇴나 퇴학, 전과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중독에 시달렸거나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거나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이 모두가 사실일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 당신은 입양되었다. 당신은 선택되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은 제자다. 당신은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내는 제자다.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가서 이런 사람답게 살아라. 주님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부활했고 이제 곧 승천할 건데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정체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이 순간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됩니다. 이야, 감격스럽다. 나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끝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은 부정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좋게 끝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제자들이 여전히 두렵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도대체 의심했던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하게 누구일까? 이것을 밝혀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았지만 누구든지 금세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사명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굳건하게 서기도 하지만 금세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28장은 명확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기드온에게 한 가지 사명과 명령을 주세요. 너희 마을에 있는 발의 제단을 헐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은혜를 받은 기드온에게는 어렵지 않은데요,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사사기 6장을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현실에 나가니 너무 두려워서 밤에 몰래 행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으니 한번 해보자. 근데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야 어차피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이걸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8장은 겸손하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위임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그런데 아마 이것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딪히면 흔들리실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두려우실 겁니다. 근데 정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정죄하지 마십시오. 항상 흔들리고 두려운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격려하시고요, 서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는 자신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끝을 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는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내는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제자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며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능력과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의심되고 수많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코로나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국민이 더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더 살아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새벽부터 깨워주셨으니 주님, 허투루 왔다가 허투루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사명과 이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세상 앞에 서면 얼마나 우리가 작아 보이는지요. 세상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고 주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주님, 정상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럴 때마다 정죄하거나 정말 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둘 사이 중간지대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오늘도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가 더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기 가운데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캠페인 가운데 함께하시고 여러가지 행사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단순하게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구와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육부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놓고 기도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를 담당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